미국 뉴저지에 본부를 둔 가정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패밀리 터치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원장님이 정정숙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남편분은 정태두 이제 박사님으로 이제 종교 개혁가로서 이렇게 전문가이신 두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정숙 박사님의 남편이 1996년 1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는 테니스 채를 갑자기 떨어뜨린다든지 커피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놓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불치병인 큰 위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생소하죠? 큰 위축증. 그해 12월에 이 병이 급속히 진전돼서 두 손을 이제 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 이 근 위축증에 걸리면 3년, 길어야 3년 정도 사는데 이 박사님의 이 남편분은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년은 그러니까 처음 3년은 그래도 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5년 동안은 24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어린 두 남매를 두고 아주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불임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두 분 다 신학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이 가정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달려가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복받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욕처럼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정정숙 박사님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도 3년 동안 계속 좀 걸어다녔는데 4년차부터는 완전히 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날마다 여러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호수를 껴가지고 유동행위를 하죠. 이렇게 거의 말갛게 물처럼. 그래서 호수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음식을 먹여야 하는 그런. 여러분,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 사모가 막 그렇게 누워 있었다. 그럼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지옥이죠. 날마다 지옥. 웃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살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살이가. 그렇죠? 인생살이가. 특별히 감정이라는 놈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박사님은 그래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고통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 남편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그래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거야.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치유해달라고 얼마나 이 아내분이 이 정 박사님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했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사님의 남편은 처음 3년간 아까도 말한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병석에 딱 눕기 전에 이 남편분이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더 병이 악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내가 한번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3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간구 한번 해보리라. 그 마음 가지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질병을 놓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만 3일 만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서 그 이후 33일 동안, 한 달이 넘는 동안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급성 폐렴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박사님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결국 하면서 그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 절망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의식만 남아있던 남편이 어느 날 모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보, 내가 살아야겠어. 의식만 남아있던 남편이 나중에 33일 후에 깨어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쓰러진 동안에 이 남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갈 준비가 됐으니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상 스크린으로 쫙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쓰러지기까지 자신의 인생 스토리 쫙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후회스러운 날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래도 잘 이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나간 영상을 쫙 보는데 다 후회스러운 날들이 많은 거예요. 후회스러운 날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남편분이 하나님 제발 좀 그만 좀 보여주십시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발 그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스크린 앞에서 이 남편분이 눈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앞으로 더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땀이 베개를 이렇게 흥건히 적시게 됐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3일 동안 식물 인간처럼 누워있었던 이 남편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급성 폐렴이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24시간 동안 그래도 누워있어야만 했지만 이 정태두이 박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사님이 이제 의식을 딱 찾은 뒤에 이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 잠시 사는 이 세상 떠나 천국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이 남편이 정태두이 박사님이 이제 투병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박사님에게는 일남일녀가 있었습니다. 박사님께 쓰러져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첫째 아들이 8살, 그리고 둘째 딸이 2살이었습니다. 2살. 그러니까는, 그래도 첫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랑 손잡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딸은 2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항상 아버지는 누워있는 분이신 거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아주지도 못하고, 업어주지도 못하고, 함께 데리고 가서 슈퍼에 가서 맛있는 과자를 사준다든지,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온, 비록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지만, 이 부부가 결단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애들만큼은 결코 고통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비록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이나 나나 항상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고통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박사님의 가족은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과 이 낙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락시간을 갖는 거야. 가족 오락시간. 아버지는 누워있지만 막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웃음꽃이 병실에서 웃음꽃이 많이 피어나도록. 투병하면서 남편은 늘 죽을 때를 알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3년 4월에 이 정태도 박사님이 자신이 죽는 꿈을 다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 마지막 8일 동안 관계를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도 박사님이 자녀를 불렀습니다. 아들과 딸을 불렀죠. 그리고 자녀들이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얘들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는 천국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된다. 천국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기도할게.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하면서 아들아, 딸아 하면서 아빠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먼저 가야만 하는 그 아픈 현실을 놓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먼저 간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딸에게, 어린 딸에게, 특별히 어린 딸에게는 더 미안하죠. 한 번도 업어주고 안아주지를 못했으니까. 그 딸 이름이 제인인데, 제인아, 혹시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화난 일이 있으면, 화가 난 일이 있으면 말해줄래? 아빠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아빠의 말에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사실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 화난 적이 많았어. 중요한 순간에 아빠는 한 번도 언제나 그 자리에 없었어. 특별히 이 아이가 이 소프트볼 이 운동을 했나봐요. 한 번도 아빠는 내가 소프트볼 그 경기에 응원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아빠를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그 말을 듣고 이 정태도 박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너무나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아파서 못 갔단다. 대신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러나 딸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 주렴. 남편이 죽기 3일 전에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이제 찾아왔죠. 그리고 이 정태도 박사님이 그 형님에게, 형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딸아이가 소프트볼 경기가 있는데 저 대신 형님이 참석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래서 그 형님이 동생 대신 이제 딸, 조카죠. 가서 이제 응원 열심히. 그다음 뭐 눈물이 뭐 그냥 앞을 가렸죠. 앞을. 그리고 3일 후 정태도 박사님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46입니다. 46. 그러나 그 죽음이 여러분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늘 슬퍼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부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줍시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또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딸 아이가 지난해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의 뭐 대학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에세이 같은 거를 주로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에세이 같은 거를 써서 내라고 했죠. 그때 이 제인이가 아빠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썼어요. 아빠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번도 자기를 업어주고 안아준 적도 없지만 그래도 아빠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딱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글을 읽고 하버드 그 입학 사정관이 이 딸아이에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답장을.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빠를 뒀더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이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었니? 너를 꼭 우리 학교에 데려오고 싶구나.
너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싶단다. 그래서 이 제이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빠는 먼저 갔지만 8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그래도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딸아이가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버드 대라는 또 그 입학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 정태도 박사님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두 부부가 결단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아내 정정숙 박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슬퍼하지 않고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 남편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택하고 남편이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옆에서 내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빠의 그 사랑이 새겨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두 아이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또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믿음이 가정에 닥친 엄청난 불행을 웃음으로 극복하도록 한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세워나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감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